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나 형제와 제조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죄가 되지 못하고 누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죄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중공학가게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본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해서 좀 알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리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죄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은 원일 그 맛이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키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올 때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 딱 돌아보는 거예요. 다 그냥 쭉 가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는데 딱 그러면서 지금 따라온 사람은 많이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님이 잘 따라온다. 고맙다. 참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죄가 되지 못한다.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죄가 되지 못한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제자란 단어다. 제자. 이 제자는 주님의 12제자가 제자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 가면요.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걸 느낍니다. 제자의 수가.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마치 2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인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하는지 앉아서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면 다 비웃는다는 거죠. 맞지요? 공사비가 없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은행 가서 융자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면 옛날에는 자기가 준비된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만 쌓고 끝나버린 거예요. 저도 이 아파트 이래 보니까 요 정상동입니까? 이 다리 넘어가는데 용정교에 넘어가는데 보니까 그 건물을 지어놓고요. 더 안 지어요. 비용이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계속 뼈대만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흉가처럼 이렇게 그 언덕에 서 있는데 아주 좀 보기 싫어요. 비용이 없는 거죠. 비용이. 여러분 공사했다면 끝까지 해야죠. 또 30일째 보니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는데 먼저 앉아서 자기는 1만 명밖에 없어. 그러면 2만 명을 이길 수 없잖아요. 괜히 피 흘릴 필요 없고 가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를 주겠다. 우리가 그 옛날에 군대는 다 그랬습니다. 미리 항복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당신에게 조공을 해마다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풀리는 거죠. 거기도 어차피 공격하면 거기도 피 흘릴 것이고. 근데
공격하지 않고 상당한 전리품을 미리 얻게 되고 또 조공을 받긴다면 굳이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군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죄가 되지 못한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맥이 풀려요. 아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소금은요, 산에서 캐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사해에서 사해가 바닷물이 아니거든요. 바닷물이 아닌데 이름은 사해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그 이제 사해에 고여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높이가 그 바다 높이가 한 300m 이상 지면보다 낮아요. 그 다 건조돼 가지고 이제 소금기가 있는 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는 소금이 바닷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소금들은 사실 그 광물질이 묻어 가지고 소금의 맛을 잠깐 있다 보지 그 맛을 조금 들어가면요 안에는 광물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란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바다에서 캐낸 소금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죠. 소금 맛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 맛이. 그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산에 있는 나오는 소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에 버려서 버린데 이건 걸음에도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걸음.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주님이 지불하시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참 금식을 한다고 큰 소리 칠 땐 제일 좋은데 그 다음부터 보내는 게 이제 고통이에요. 이게 금식한다고 큰 소리 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나 금식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금식을 하나? 그 금식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간단해요. 이 금식은요 내 힘으로 하려면 못합니다. 간단한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힘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끼 금식에도 아침 한 끼 금식에도 그때 우리 집사님이 금식할 때 목사가 그때 같이 금식을 한 끼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요. 집사님 언제 금식 끝나나 싶은 거예요. 한 끼를 빨리 먹어야 된대. 눈치는 보이고 시계가 얼마나 안 가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에요. 굶식.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굶는데. 그래서 근데 집사님이 하루 먼저 금식해가지고 두 끼만 금식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싶더라고요. 세 끼 다음에 내가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요. 이게 느낀 것이 믿음의 사람은요 전부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비용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가족과 친척을 다 버려야 되냐?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원리입니다. 왜? 내 가족 때문에 천국길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 지고 지금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래요. 제가 주님 의지하면요 금식하다가 죽을 때까지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주님 힘 주시면. 내가 하면 한 끼도 못 하는데,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게 주님께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요, 성경을 몰린다, 그 주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 주님 의지하면요 성경 읽을 힘을 주셔, 성경 믿을 힘을 주셔, 용서할 힘을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 깨달음을 주셔요. 성령이. 자, 우리 성경 한 펴서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6장.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내게 말할 이것을 생각나 기억나 함이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누가 어디까지 문제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루 전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이거든요. 자, 너희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의미를 모르고 근심이 가득하다. 그래, 근심.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때 무엇이 오냐면요, 성령이 오시면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진짜 믿음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맨정신으로 절대 못 믿어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더구나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말씀 듣고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말씀 다 듣고 기적 다 체험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깨달았다고요? 아니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성천하기 전에 무슨 말 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말씀했지만 제 아들이 마지막에 한 말이 한마디 있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랬을까요? 그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나중에 1장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 말이 뭐냐면요, 1장 6절과 7절에 아니에요. 그냥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냥 됐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맨 마지막 말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들의 온통 관심은요 세상 일입니다. 이것은 제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 다 듣고 이러지만요 세상 생각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회복하심 이때니까 이제 우리나라 좀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 주님 뭐합니까? 나 좀 해방시켜 주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 아버지 자기의 권한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말씀하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고요, 망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 안 되고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정확히 있다가 40년 있다가 40년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33세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주 70년에 약 한 40년쯤 있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땅에 단 한 명도 남지 못하겠어요. 다 죽였어요. 그 100만 한 100만 이상을 죽였다는데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모르는데 역사학자가 얘기할 때, 그리고 한 100만 명을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가면 저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가면요 콜로세움이라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그 경기장을 만드는데 이 사람을 썼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그 만드는데 비용으로 썼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요 살려고, 왜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지명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베스피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고 그 아들이 티투스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들도 황제가 되죠. 그 지구상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들의 관심은, 성령이 오기 전에 관심은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자면 세상으로 돌아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온통 관심은 세상 일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뭔 말씀 전하냐면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제정신으로 예수 못 믿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금식하다가 뭐 어떻게 막 쓰러졌다 해도 여러분 성도들이요 눈도 깜빡하지 않은데 내가 금식 안 해도요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막 금식한다고 난리 나요. 왜? 성령이 하시면. 내가 보인다고 성도들이 바뀔 줄 알았거든. 와 목사님 금식하니까 대단하다. 어제 금식한다고 하니까 더 많이 안 나오더라고. 어제 오후 예배 때는 금식한다고 하니까 막 반이 안 나오더라고. 반이. 진짜 솔직히 지난주보다 반이 줄은 것 같아. 아, 또 목사님 금식하는데 우리는 잘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럴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오후에 진짜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만 진짜 바라봐야 되고, 이분들 다
피곤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참 내가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마음의 결심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금식은 할 수 있지만 육신의 자아가 죽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내 자아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셔요. 그럼 난 자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되면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도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해서 죽을 만큼 금식해도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 의만 될 뿐이에요. 자기 의만. 우리는 지금 우리 선곡교회가 초창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뭐 그냥 성도들이 기뻐로 예배당에 나오고 그 감격이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성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뭐냐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이 권능, 가장 큰 권능은요 예수 믿을 힘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을 힘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예수 믿는 힘.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 그러니까 이제 눈에요 이 예수 믿는 이 가치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당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왜? 순교는 어차피 죽는 건데 예수로 죽는 것을 그들은 기쁘게 얘기했다. 기쁘게.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나와 앉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요 매주 나오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충만하면요 내가 성령의 역사가요 우리를 붕붕 떠서 가게 하셔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나요. 내가 새벽기도 나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냐? 구름에 떠서 갔다. 구름에 떠서.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기쁘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어머님이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요, 성령이 우리의 의요. 우리가 좀 남보다 나은 신앙생활하면요 남이 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요 내가 화가 나요. 불편해요. 목사가 알아줘야 되고 집사들이 알아줘야 되고 남이 알아줘야 돼. 그게 자기 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성령은 오셔서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회마다 왜 분쟁이 생기냐 아십니까? 그분들이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분이에요. 성령 충만했는데 믿음이 식으니까요 교회 안에 그게 분쟁으로 바뀐 거예요.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이래 방해자가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은혜 잃어버리면요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요 큰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2층에는 뭐 목사님 파, 밑에는 장로님 파 이래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막 서로 소리 높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요 정말 희한하게 변화 바뀌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도 지금 중요한 게 뭐 어떤 것보다 성령이 오시면요 그분이요 평생 금식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뭐 성령이 오셔서 그의 삶을 붙들어주면요 평생 금식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사실은 성령이 오셔야 돼.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이거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럼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계속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왔는데 충만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간단합니다. 답은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38절 보니까 성령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내가 떠나가는 유익이라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갔지만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그 사건 때문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요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러면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창피하기 때문에 내가 맨날 회개하고 맨날 회개하니까 창피해서 못 하겠다. 그건 여러분 육의 생각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했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회개한 거예요. 자기의 정과 욕심으로 살았던 그 삶을 날마다 회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자아를 완벽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죄 지은 게 뭡니까? 내가 죄 지었잖아. 누가 죄짓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뱀이 사탄의 형상으로 와서 사탄의 형상이 뱀으로 와가지고 선악과를 입에다가 물려준 거 아니잖아요. 물려준 거 아니잖아요. 먹어 하고 막 잡아 막 목을 칵 끌어안고 막 입에 넣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먹었어. 다 먹었다니까. 그죠? 죄를 우리가 지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음란했다. 내가 남을 미워했다. 이 성경을 미워하는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미워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있으면요 다 회개해야지.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멸망한 자가 믿는 것이면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어떻게 능력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무슨 능력이요? 뭐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와 싸우는 능력입니다. 정욕대로 살지 않은 능력입니다. 저 높은 것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 땅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말이요 막 발목 잡혀 살지 않고 다 뿌리칠 수 있어요. 사실 뭐 돈이 없으면 못 살아. 돈.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돈 중요해. 돈. 여러분 저보고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목사님 준 받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돈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얼마든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다 움직여 주셔. 생각까지.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 선곡자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붕붕합니다. 붕붕.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회개하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제가 회개하려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 결과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야지. 제가 금식하는 거면 누가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눈만 벗금하고 정상이 사람 밥을 3끼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그게 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금식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